우리 마음은 하루 낮 하루 밤에 8억 4천만 년이라 8억 4천 생각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마음 그러면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마음이란 것이 이것이 굉장히 심수오묘한 것입니다. 내 마음하고 또 그대 마음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는 부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룻밤 하루 낮만 하더라도 8억 4천 생각이나 오락가락 하니까 마음을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면은 큰 탈입니다. 따라서 그 방일한 그런 마음을 다잡아서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이 이른바 성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요 중생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좀 한다 해도 했다 말했다 하는 그러한 게으른 생활을 흔히 하게 됩니다. 이런 때는 우리는 우리들의 손대로 해서 정말로 신명을 내걸고서 도를 구하고 공부하신 그런 분들을 귀감으로 우리 본보기로 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 가운데서 그 중국에서 인도를 가서 법을 구해온 구법성들의 그런 행진은 우리한테 정말로 비장한 각오와 또는 뜨거운 감격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 다만 몇 시간 동안, 가령 2시간이나 1시간 동안 참선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부가 순일하게 한결같이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밤에 안 자고 철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밤 동안에 오로지 온전히 망상 없이 공부를 했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자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한 3개월 동안이나 또는 한 3년 동안이나 공부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은 또 그분들도 만족하니 내가 조금도 회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만족한 분들은 성자 아닌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5세기부터서 6세기, 7세기, 그 8세기 그동안에 중국의 그런 구법성들, 인도로 가서 법을 구해온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중국에서 고비 사막을 우리가 건너야 되고 고비 사막 건너는 것도 그냥 하루 이틀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몇 달 걸린다, 몇 달. 그 풀 한 포기도 없고 하늘에는 나는 짐승도 없는 그런 벌판을 몇 달을 걸려서 간단 말입니다. 또는 사막에 바람이 불면은 있던 언덕도 무너져 버리고 또는 없던 언덕이 다시 생기고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사막은 못 보고 작은 사막만 봤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몇 달고 그런 큰 사막을 우리가 건너간다고 생각할 때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를 구해서 중국에서 인도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의 팀을 짜겠지요. 한 30명이나 이제 10명이나 그렇게 적당히 팀을 짜겠지요. 그러면은 정작 출발할 때는 보통 한 30명 짜도 그 3분의 1도 남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저래 사정 때문에 또는 결심이 안 서서 중도에 그만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국에서 인도까지 건너가서 법을 구해 오는 분들은 정말로 십진구태라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라는 것입니다. 고비 사막을 건너고 또 파밀고원을 가리켜서 이제 옛날은 총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떨기 총자 몇뿌리 연기 총령이라. 총령은 파밀의 고원이기 때문에 평균 고도 한 5,000m나 되는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그런 고원지대도 며칠 동안 걷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걷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그 당시 한 30여 나라의 국경을 거친단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편리한 때도 그 비자가 있고 무엇이 있고 하는데 하물며 한 1000년 이상 되는 그때 있어서 그 한 국경을 넘고 길도 없는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도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3년 동안 걸린다고 합니다. 3년 세월을 사막에서 고원에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시를 보내고서 무사한 모르겠지만 가다가 쓰러진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을 지나갈 때나 고원을 건널 때나 그 구법성들 도를 구해서 인도로 가신 분들이 해골이 여기저기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할 때에 얼마나 적막하고 또는 구슬프고 이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건너온 불경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만 해서 3년 세월 동안 걸리고 또 가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배워야 되겠지요. 말 배워서 그쪽에서 공부하는 것이 또 한 6, 7년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외국어 공부라는 것이 어려운 공부 아닙니까? 그 심오한 뜻을 알려고 생각할 때는 그냥 한 해 이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7, 8년 걸려버리면은 또 올 때는 살아올지 죽어올지도 모르는 길을 또 거기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냥 육사고 하나 짊어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급적이면 많은 불경을 낙타에다 지우고 일꾼에 지우고 자기가 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다나 파밀고원을 넘어야 되고 또 고비 사막을 건너야 돼서 또 3년 남은 걸립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 하다 보면은 한 20년 세월이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해초 스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해초 스님도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구법성이 한둘이 들여오마는 그래도 유명한 구법성들은 중국의 5세기 때 법연대사가 맨 처음에 구법성으로 해서 인도에 갔다 오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갔다 와서 불국기라 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의 여행기를 자기가 견문한 것을 부처님 법에 비추어서 여행기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현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도 중국에서 인도로 가서 법을 구해왔습니다. 그분은 아까 그 법연대사는 육지로 갔다가 이제 바다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 보다 더 견문을 넓히고 많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육지로 갔다가 이제 바다로, 육지로 갈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사막을 건너고 이제 파밀고를 넘고, 바다로 올 때는 저쪽 스리랑카, 옛날엔 거기가 사자도인데 그쪽으로 해서 뱅뱅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때도 그 몇 번이나 풍파를 만나고 줄고비를 다 그때 다 맞이한단 말입니다. 현장법사는 그냥 육지로 갔다가 바로 육지로 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의정법사, 의정교사라고. 의정법사는 이분은 바다로 갔다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갔다가, 아는 길로 갔다가 다시 그 길로 오면은 홀수 쉬울 것인데,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자꾸만 바꾸니까 홀수 고생도 더 많아지겠지요. 우리 해초 스님은 바다로 갔다가 육지로 왔습니다. 육지로. 그래서 해초 스님께서 전해준 것은 왕호 천축국전이란 훌륭한 또 이제 견문기를 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불경이 그렇게 많은 그런 구법성들 또는 제대로 법을 구하지도 못하고 순교 그 성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불경을 앉아서 배우고 편안히 우리가 수행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갔다 왔다 하기만 해도 한 6년 세월 남아 걸려버리고 거기 가서 공부한 세월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한 20년 동안 세월이 거의 걸려버립니다. 그런 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일을 상고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만치 우리 생명을 아껴서 공부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개월 동안이나 3년 동안을 공부하기도 사실은 참 지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3년 결사를 몇 번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냥 본적으면 가겠지. 도리가 너무 짧은 동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어떤 때는 거부한 때가 있고 또 사람 장애가 있고 또는 도반들 질질이 애쓰고 우리가 신명을 다해서 같이 공부하겠다는 분들도 역시 마음이 또 변한단 말입니다. 한 20명이나 3년 결사한다고 앉아보면은 보통은 한 반 정도는 마음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부득이한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공부에 대한 그런 해태심 때문에 변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란 것이 아주 그야말로 잘못 쓰면 그런 요물이 없습니다. 잘 쓰면 그때는 바로 이제 부조가 되니까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쓰고 잘못 쓰고 잘 쓰고 함에 따라서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서 정말로 그 부처가 되는 그 길로 일로매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별시수행이라 오로지 사흘이고 또는 한 달이고 3개월이고 또는 몇 년이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이론적으로 체계가 안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하루길을 간다 하더라도 길목을 잘 모르면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먼저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체계를 명확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듯이 또는 법문도 많이 듣고 또는 불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도 많이 읽어서 알고 있듯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은 마음을 깨닫는 그런 가장 지름길인 동시에 확실한 길을 우리가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 내가 충분히 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그런 번뇌망상으로 분별하는 그 마음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분명히 체와 용이 있습니다. 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의 그 본래 면목, 마음의 본래 성품 자리란 말입니다. 용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품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현상적인 이런 명상, 이름과 하나의 허망한 그런 산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인연법을 들먹이고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인연법이라는 것이 어느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론이라는 용수보살, 제2석가란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연소생법 아설직시곤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대로 빈 곤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놔두었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모양을 놔두고서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인연 따라서 모양을 놔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조금도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변화무쌍하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고유한 걸로 집착한단 말입니다. 우선 그런 집착 가운데 우리 망상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른바 악연이라 나자 볼견자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죄악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아서 알지만은 불교는 무아의 길이라 없을 무자 나아자 내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불교는 그 무아의 도리만 알면은 불교는 다른 것은 다 쭉쭉 풀려갑니다. 내가 없다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불교가 없을 무자 나아자 말입니다. 왜 내가 없는가? 그 부처님 가르침은 그 이론적으로 조금도 흠결이 없습니다.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말입니다. 또는 가장 고도한 심오한 종교적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그와 같이 그러한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봐서 조금도 모순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체와 용을 근원적인 그런 본체와 또는 현상적인 용을 갖추어서 조금도 흠결이 없고 또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과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 자리인 부처를 성취한단 말입니다. 다른 성자의 가르침도 다 귀한 가르침이나 적어도 하나의 체계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같이 완벽한 그런 체계는 없습니다. 제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연구해본 분들이나 또는 지금은 동서 철학자나 그런 분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긍정을 다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같이 가장 궁극적인 그런 철학적 진리인 동시에 가장 합리적인 과학이고 또는 동시에 그 모든 존재의 생명의 본 바탕인 부처를 성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공부를 해야 공부도 쉽고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매를 안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보통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인들로 해서 심직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 닦으면 부처가 되겠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어째서 부처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파고 들어가면 그때는 좀 멍해진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모양이 있습니까? 내 마음, 네 마음 그러지만은 모양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복잡한 말로 하면은 그때는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모양이 없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마음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은 모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의 이 모양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나오셨다가 이미 가져버렸기 때문에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숭앙하는 부처님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빼달아서 부처가 되는 부처님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이 천지 우주에 언제 어디에나 항시 계시는 이른바 법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법신 부처님입니다. 원효 스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언제 어느 때나 계시는 참다운 부처님.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우주 모든 생명의 근본자리인 부처님. 이 부처님이 바로 법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법신 부처님과 화신 부처님의 한계를 모르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이고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우주에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우주의 생명으로 해서 부처님, 우주 생명의 부처님은 항시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항시 갔다 왔다 그래 버리면은 법신 부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님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자꾸만 추스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로 내가 안 보이지만은 참말로 부처님은 언제나 계시구나.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부처님의 실존이 차근차근 깊이와 닿는단 말입니다. 산이나 넷이나 또는 다른 동물이나 우주는 그런 생명으로 해서 다 충만히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현미경으로만 거의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소립자, 전자나 양자나 그런 것도 내나 그런 것도 역시 끄트머리에 가서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대 과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모든 존재의 끄트머리인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이 정체를 현대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잠정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양성자요, 중성자요 또는 장에너지요 뭐다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정체를 모릅니다. 어찌 정체를 모르는가 하면은 지금 사람의 과학적인 지혜로 해서는 모양이 있는 것은 알지만은 모양이 없는 것은 모르는데 그런 전자나 양성자나 이제 그런 것은 모양을 확실히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위치를 모르고 말입니다. 위치를 측정하려고 하면 그때는 운동을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주의 모든 것을 구성한 우리 몸 세포라든가 금이나 의나 모두를 구성한 가장 적은 알갱이 그런 것은 사실은 현대 정밀 물리학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는데 분명히 움직이고 또는 운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자는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아무리 작은 것도 다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광자라 하는 그 눈에 보일 수도 없는 겨우 미시적인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빛광자, 광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광자 속에도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나 갈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어느 것이나 속에는 그 원자폭탄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봐서 물질이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이지 캐고 들어가면은
알 수가 없어지고 다만 종단에 가서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에너지, 기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기만. 우주라는 것은 에너지를 하는 기로 충만히 있습니다. 그런 기 위에서 그 기가 어떻게 모아지는가, 어떻게 합해지는가, 그 상호작용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된단 말입니다. 금이요, 은이요, 다이아몬드 하지만은 그런 것도 내내야 우주 에너지가 이렇게 저렇게 모인 상태를 잠시간 이름 붙인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가상가명이란 말입니다. 허망한 그런 모습인 것이고 또 가짜로 임시도한 붙인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몸뚱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뚱이도 우리가 아무리 귀엽게 생각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가상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사대, 즉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그런 것이 잠시간 인연 따라서 이 몸뚱이를 구성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또 무엇인가? 마음이 원래 부처라고 하건만은 보통 우리가 쓰는 마음은 본래로 부처인 망정. 지금 우리 범부심이란 것은 내내야 감수하고 또는 상상하고 또는 의욕하고 또는 분별시비하고 그런 부스러기가 모아서 우리 이 범부의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분석해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은 다 허망하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곤입니다. 곤이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 온 개공이라. 온 개공이라는 것도 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합한 이 존재가 온 아닙니까? 우리 사람을 구성한 것은 온인데 온도 역시 이것도 결국은 다 빈 것이란 말입니다. 다 곤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온 이것이 다만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습을 나툰 하나의 가상에 불과하고 기마북의 파가문에는 하나의 가명에 불과한데 이것이 고유혼이 존재한다. 이것이 내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따라서 우리 인생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악연이라 나자 볼견자 나라는 존재를 고집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려고 애써도 나라는 것이 원래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체계가 서야 그래야 우리 공부가 진척이 빠르단 말입니다. 나는 항시 나고 죽고서도 갔다가 이런 몸뚱이 다시 또 곧 받을 것이고 과거 전생도 갔다가 이런 몸뚱이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또 과거의 업으로 해서 그때 또 몸을 받았겠지요. 또 금생에는 과거의 지은 또 업으로 해서 금생에 그 업을 지은 그대로 다음 결실이 금생에 몸을 받는단 말입니다. 내생은 또 우리 몸뚱이 마치 헌옷 같듯이 그냥 딱 벗어놓고 이제 가더라도 금생에 어떻게 살았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밤이나 낮이나 분별 시비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 알레아식에 남아있다가 그것에 맞듯이 또 금생에 우리가 몸을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업식이라 업자 알식자 의식이란 식자 말입니다. 업식이라 우리 업식 따라서 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조금도 모순도 없고 흠결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꼭 사실 그대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여법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조금도 그런 것에 그런 이치에 논리에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과 몸이 우리가 구성됐는데 이것이 이제 나라고 우리가 이제 고집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본래로 비어 있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공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그런 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들은 본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색지공이라.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공이란 말입니다. 육조 스님께서 육조 해능 스님은 부처님의 이 정법을 받아오신 지 33번째 분인데, 육조 스님께서 인간을 받을 때에 하신 그런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래 무인물 하처 야진해라. 본래 무인물 하처 야진해리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가서 띠끌이 낄 것인가?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우리 육조 스님도 몸도 있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주변도 다 이제 산도 있고 넷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뭐다 그러겠지요. 그러는데 본래 무인물이라. 본래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사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무인물 소식을 알아두셔야 그래야 이제 불교를 공부했다고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래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무인물이라는 것은 누가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닌 것이고 본래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은 보일 뿐인 것이지, 모양도 잠시간 가짜요. 거기다 붙인 이름도 가짜란 말입니다. 지금 귀마음개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부모를 다 위해서 태어났으면 그때는 박수도 되겠지요. 인연 따라서 잠시간 가짜로 붙인 것이지 그것이 고정 불변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